찐 믿음.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침부터 눈이 이렇게 펄펄 내려가지고 보기는 좋죠. 눈 내리니까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치유 기도를 하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또 이렇게 치유 기도를 자꾸 준비하고 시키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찐 믿음이죠. 찐 믿음. 원래 부제목을 정했었는데 부제목이 좀 그래서 그냥 안 써놨어요. 뭐였냐면 주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자들이거든요. 주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자들. 왜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한 나병 환자하고 또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자에 걸린 하인이 그 고침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받을 만한 믿음, 이 찐 믿음, 우리도 믿음도 그냥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즉시 고치셨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가 아니라 뭐 좀 시간 더 흘러서가 아니라 그 즉시 고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누가 있느냐?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한 명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돌아다니질 못해요.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병이 이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이 말의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다고 그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니까 격리를 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격리돼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안 좋아져서 또 우울해서 또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법이 있었냐? 그 나병 환자임을 선포하거나 고침받은 것을 선포하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아 너는 나병이다 환자다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들이 이제 그 행하는 법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그 나병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건에서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고 불결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영광을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몸이 부정해졌고 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다 갈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도요.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깨끗함을 받아야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데 이 병 때문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반드시 깨끗함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나병 환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가 원하시면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이 죄인이 내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믿음이죠. 나 좀 병 좀 깨끗하게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원하시면 내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깨끗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한번 고쳐봐라. 이거 소문 많이 났네. 뭐 그런 소리 났네. 한번 해봐라. 내 병도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면 반드시 이 나병을 내가 격리된 내가 이
분리된 생활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여러분 지금 와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구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리 가라 한 게 아니에요. 2절에 3절에 보시면요.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댔어요. 지금 그 병에 그 나병 환자에게 지금 그 함께 있어도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이 손만 대도 전염되고 이 내가 성전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대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죠. 어떻게 손을 대시네. 지금 손을 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이시죠. 그러니까 그 손을 대시면서요.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왜?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이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핏부림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권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 왜 그 믿음대로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과 함께 만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 능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셔야 예수님께서 야 이거 안 고쳐주시면 안 고치면 안 되겠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을 이 환자를 어찌 안 고쳐주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뭐 몇 번 하고 뭐 나중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몸이 이렇다 저렇다 나았다 이런 말 떠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찾아가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무엇을 입증하는 겁니까? 무엇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더럽고 이 안 좋게 된 그 질병을 그 몸을 보이게 되면 야 이거 누가 고쳤어? 어떻게 된 거야? 이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 알리라는 것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입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병든 자, 환자 또 누구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면 누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그걸 알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 고침받지 못하는 그 나병은 누구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단번에 즉시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래 질병을 고칠 수 있어? 의사도 못 고치는 것을 정말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 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증하라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너의 몸을, 그 죄를 깨끗게 함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또 누가 나오느냐? 어떠한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그 백부장은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 100명의 그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죠. 군인이죠. 군사. 이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요. 6절에 보시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 군사들도 아니고 내 집의 종, 하인이 지금 아파서 중풍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 친척, 가족이 아니라 또 내 군사들이 아니고 그저 종, 하인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까, 구했을까, 가버나움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길래 그 하인조차도 그냥 못 본 채하고 다른 종을 구해도 됨에도 왜 그 종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까, 저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 잘 만났죠. 아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과 같이 그 종이든 하인이든 누구든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그 중풍병자가 구한 게 아니죠. 백부장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종이 중풍 들어서 누웠는데 주님 어떡하십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증상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백부장과 잘 아는 분이셨나? 잘 아는 믿음의 백성이었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어서 가십시오. 가시죠. 하고 모시고 가겠죠. 그렇잖아요. 가신다는데 고쳐주신다는데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군인들 군사들 100명 모집해가지고 길을 열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신다. 길을 할 건데 뭐라고 하냐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는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감당치 못해요 주님.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장님이신 것을,
만물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아이고 감당 못합니다. 아니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 같은 하찮은 이런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모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백부장인 것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의 밑에도 내 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밑에 또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 군사더러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한테는 이것을 해라 그러면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든 자 또는 이 군인 그 상하 관계에서도 명령만으로도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니 말씀만 명령을 하면 이 땅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귀신이든 병이든 그대로 순종하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와 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이 없다면은 만물의 주인이 왕이신 것을 확신이 없다면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자기도 군인인 것을 깨닫고 나도 남의 수하고 내 밑에도 군사 100명이 있고 종도 말만 하면은 듣고 복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시지 않습니까? 아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대장인 것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주님 감히 어떻게 저희 집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질병이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찐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 따르면서요. 아까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즉시 고쳤어요. 즉시.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예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11절에 이스라엘 민족과 선민들과 이방인들을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과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메시아임을 구주 예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손들 보세요.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그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그들은 왜 바깥 어둠, 지옥으로 떨어져서 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겠냐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선민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저들과 이 이방인들 백부장과 나병 환자 이 믿음으로 나온 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만으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3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예요. 가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 그 중풍병자인 환자인 그 종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명령이 떨어진 순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그 즉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즉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중에 되겠지. 뭐 좀 더 해야겠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지, 믿은 대로 구하는지 그걸 보시고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들어가고 믿음이 없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고 그 즉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요. 이제는 또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모가 있는데 글쎄 장모님이 이제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손을 대셨어요. 손을 잡고 이제 명령하셨겠죠. 자, 어떻게 열병이? 즉시 나왔죠. 여러분, 즉시가 계속 나오죠. 즉시, 바로 나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즉시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병도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또 코로나19가 비슷한 것이죠. 열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 즉시 나가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종을 들죠.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지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을, 속해 있는 자들은 정말 주인 잘 만든 사람들은 팔자 고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행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믿는 분들, 같이 있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요, 날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날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누굴 데리고 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왔대요. 병든 자들 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냐면 조금만 고치고 야 내일 와라 또 다음에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 믿음대로 데리고 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나눠서 다음에 없어요. 그 즉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든 자를, 귀신들 다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보세요. 17절에 분명히 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처분을 받고 어떻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왜 당하는지를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 고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가 곧 병으로 또 연결되죠.
병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죄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으로 어떤 법으로 계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계명은 율법은 우리 죄만 드러날 뿐이지 그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모든 은사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 귀신이든 그 즉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데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 초에도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와서 보면요. 삶과 죽음이 있는데 많이 갈 때는 엄청 많이 다니죠. 제가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냥 죽었구나예요. 돌아가셨구나. 죽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내 죽음과는 상관이 없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죠. 만나고 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람들이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죽음에 임박해지면 병이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어떤 것이든 내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내가 그냥 바라보던 죽음이 내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 극동방송에서 이 어떤 목사님이 예를 하나 이렇게 사례를 들으시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깨닫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사람이 유언을 썼대요. 변호사 딱 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내 장례식에는 새벽 4시에 오라고 했대요. 많은 사람들, 정말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다 이렇게 했나 보죠. 가까이. 돈이 또 있으니까, 많으니까, 물질이. 그런데 새벽 4시에 내 장례를 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유서를 그때 딱 펼치라고 했대요. 그런데 새벽 4시에 누가 오겠어요? 많이 오겠어요? 4명만 왔대요. 4명만 왔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변호사가 그 유서를 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온 사람에게 내 유산을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온 사람에게 내 유산을 나눠줘라. 새벽 4시에 어떻게 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친구를 생각하고 정말 애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만 그 시간에 오겠죠. 그러니 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유서를 폈더니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있을 때는 다 모이지만 없을 때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는 다 떠나가고 또 장례식마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통해서 줘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맞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니 안 하니 그 믿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유산을 나눠주겠어요. 그렇게 온 사람만, 새벽 4시에 온 사람만 상속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반드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만이 그때가 됐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아유, 이런 세상,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 와야 상속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든 질병조차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물며 세상의 유산도 상속받는데, 하물며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새벽 4시도 아니고,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을 가르쳐줘도 안 오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기약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멍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알면은 준비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정보는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내 영혼육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메시아임을, 다시 오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자들이에요, 다. 그 새벽 4시에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날 근데 함께 있는 자들만이, 그 문이 열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오래 다녔어요. 한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현재 즉시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예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밥을 10년 전에 먹은 거 백날 얘기해봐야 뭐겠어요. 내가 10년 전에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 하고 자랑해봐야 뭐 있겠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냐예요. 먹고 있냐.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옛날 거,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내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주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비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찐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는 독백이죠. 오늘 이 믿음의 이 백성들처럼 우리 신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아버지 그때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다 우리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병 고치고 귀신 내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또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아멘. 얼굴 항상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듣고 해서 깨달아졌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찐 믿음의 이 사건을 여러분 내 찐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시기를 우리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정말 이런 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즉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저 그냥 몇 주, 몇 달 뭐 다녀보세요. 믿음 아니에요.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에 기록됐죠. 17절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잎이 없고 뭐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밭에 먹을 채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여건과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찬양 드릴 수 있다.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 여건과 환경 다른 걸 통해서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다 고쳐주십니다. 바로 즉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랑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것도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